부활절 새벽입니다. 아마도 이 동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도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절 새벽의 의미를 되새긴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같이 묵상했으면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누가복음 24장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바로 여인들이 예수님의 정확히는 예수님의 무덤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절대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던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떠나갔던 것과 달리 어떤 이들은 십자가 주변에도 제대로 서 있지 못하고 도망갔던 것들과는 달리 바로 이 여인들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의 죽음을 슬퍼했던 이입니다. 이들 또한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예견하거나 믿지는 못했던 이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주님의 시신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특별히 새벽에 나아갔다는 것을 보게 되면 이들의 열심과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왜 깨셔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십니까? 그저 행사 때문에? 그저 말씀에 대한 기대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이 여인의 주님에 대한 사랑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이 여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는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에게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 여인들이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이제 이 여인들은 제자들도 만나지 못했던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는 가장 첫 번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때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또 성경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할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아직은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보다 권사님들보다 그 믿음이 부족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이들은 분명 주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자기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아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은 주님을 더욱더 잘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기 우리는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었을 문제는 무엇입니까? 갔는데 무덤이 비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시신에라도 향품을 바르고자 나아갔는데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 것입니까?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지만 뭔가 일이 풀리지 않냐고 막힌 것 같고 주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그러나 이 여인들이 주님의 부재를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죽은 예수의 시신을 없음으로 인한 부재로 인해서 바로 근심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부활절 행사를 많이 치르고 성도들도 이 부활절 특별 새벽기도회나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이 참석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이어서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행사도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모든 성도가 모이고 싶어도 제대로 모이지 못합니다. 그로 인해서 교회는 근심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마치 예수의 시신이 없어 근심하는 여인들처럼 진정 우리들이 붙들어야 될 것을 놓치고 주변적인 것에만 집착하며 근심하는 것은 아닐지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다라면 지금 칸타타가 없다 할지라도 행사가 좀 없다 할지라도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근심이 될 수는 없습니다. 천사들이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이 여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점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곳에 있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들은 어쩌면 이 부활절 행사를 통해서 정작 살아있고 내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저 부활절에 갇힌 행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계시다라면 지금 한국교회 모습이나 성도들의 모습은 지금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역사하심을 깨달을 때 우리는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고 천사들은 전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말씀하셨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죽음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그제서야 이들이 기억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들었고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그것이 복음이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구원받았음을 이미 알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들의 삶은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될 때일 것입니다. 변화되어질 때 우리는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때,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되새길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또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무덤에 머물지 않습니다. 무덤에서 떠나 이제 아직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실을 증거합니다. 이 부활절 아침 우리는 가끔 그런 인사를 하죠. 예전에 교회에서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셨습니다 라고 옆에 있는 성도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진정 그렇습니다라고 답변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정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 여인들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고 증거합니다. 그래서 죽은 예수를 찾던 이들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도록 이끌고 믿도록 이끕니다. 지금 한국교회에 바로 이러한 뜨거운 믿음이 없기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믿음이 없기에 약하고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 부활절 새벽 아침 바로 그러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고 되새김을 통해서 근심이 아니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비록 우리에게 칸타타도 없고 행사도 없고 모든 성도가 다 모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이 기쁨을 누리고 전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